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분주한 가운데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마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셨고, 그 오늘 들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정말 그것을 삶에서 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이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의심 걱정 말아라. 주님을 찬양할게요.
바랍니다. 잠시만요. 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요 37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0절,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사오니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의 나라 가운데 있는 법과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3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 천사가 이게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야곱이 슬쩍 그냥 보고 지나가요. 슬쩍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천사가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쓱 지나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은,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저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영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면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 그건 아직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내가 내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경배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보면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것은 믿음이 뭔지,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9명은 병고침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믿음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병고침이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병고침도 있어요. 그러나 병고침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물으면 딱히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있어서 물으면 딱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어떤 의미로 물었는지 우리가 그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이것입니다라고 딱 정의해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해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야 딱 한 주제로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20절 말씀 보도록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속에는요, 사람이 어떠한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 가운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그 질문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냐면 어느 때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냐는 그 관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들의 질문 속에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고 이들의 생각에는 좀 당장에 이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볼 수 있게 우리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물리적인 나라로서 어떤 장소적인 나라로서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로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지금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소적이나 어떠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이 장소적인 의미로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피지섬 어떤 섬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상 낙원이다, 그 모든 것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이고 장소적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고 당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소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앞서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조금 긴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여러 동네로 전도를 보내요.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라고 너희들은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눈이 열리는 자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때 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 눈이 복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들은 어찌 볼 수 있었느냐? 이들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는 눈을 누가 줬느냐?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아버지께서 보는 눈을 주었고 듣는 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면 아버지께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숨겼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정했냐면 아버지께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보고요, 어떤 일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느냐? 보는 눈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고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어떠한 장소적인 의미로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 사회는 어떠한 의견을 서로 나눌 때 이렇게 의견을 나눌 때 의견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의견이 있는 사람, 내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중앙에다 놓고 뺑 둘러서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공격적으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중앙에서. 그럼 여러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의 마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용어로 임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장소적인 나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임하고 어느 때에 임합니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간증을 이야기할게요. 집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열렸나? 어디 열렸지? 하고 뒤에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왔나?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요.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도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성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할 때 이때 당시는 이들이 섬기는 신은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신이에요. 가정 안에서 있는 신이에요. 가족이 믿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면은 신을 떠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할 때 이 라반의 집을 가는 도중에 그 장소가 갑자기 베델쯤에 이르렀을 때 잠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깜짝 놀라요. 왜요? 자기가 믿는 신은 가정의 신으로서 가정 바깥에서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가정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고 사느냐, 이것을 믿고 준비된 삶으로서 사느냐, 이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전인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이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성령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위에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으로 삼아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그냥 헐끗헐끗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실제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실제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다시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지금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부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이 그러하리라 라고. 지금 무얼 말하면 이것은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을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 종말에 있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세상 나라의 끝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을 그 끝날이 가까웠을 때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구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장소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내 말 안 들어? 귀싸대기 때리고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한국 사회에 이러한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56명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대부분 이 종말론의 이단이 다 국내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이 그러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고 내가 생각지 않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돌연성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서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눈 깜짝할 새 온다라는 거예요. 아, 내일쯤 오겠는데 서서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하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할 때 눈 깜짝할 새 그냥 번쩍하듯이 온다라는 거예요. 돌연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 라는 것은 세상 끝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안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어. 세상이 끝날 날이 있어. 근데 그 세상의 끝날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라는 건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일이 있을 거야.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면은 세상의 끝날에 있을 그 날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의 끝날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세상의 끝날이 있다. 그 세상의 끝날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로서 시작됐는데 그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기치 않을 때, 생각지 못할 때 번개가 번쩍하듯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가 있을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자, 세상의 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소돔에서 나가는 날이 멸망당한 날이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시켰느니라. 인자 이만도 그러하리라.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과 같이,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을 짓더니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심었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거죠. 집을 짓는 거죠. 이것이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의 그런 도덕적인 타락상을 말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건 설교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시대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노아도 장가 갔어요. 노아도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롯도 마찬가지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일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먹고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말하면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죠. 노아도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에만 몰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은 당신 타락했어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삶에만 몰두되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방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못 봤느냐? 이것에 있어서 듣지 못했느냐? 아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관심 받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먹고 마시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으니까요. 롯의 때와 같으니라라는 것도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두 사위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래 라고 했더니 이 사위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겼대요. 들었어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몰입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눈에 보는 것, 그들의 귀에 듣는 것에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보는 눈을 갖고 듣는 귀가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를 졌느냐? 노아가 당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방주 지은 거 잘한 일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았으면 그 일을 했었겠냐는 것이죠. 사실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당신은 나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은 것을 보고 살아.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나라의 일에만 지금 내가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는 우리 육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일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일상 가운데 몰두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몰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왜요? 거기에 몰두되어 있으니까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들은요, 이것이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삶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나의 관심사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요, 내 마음에 관심 있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내 삶에서도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택하신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의 삶의 관심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일에 있지 않게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관심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심판 어느 때인가 언제인가 거기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관심이 달라졌나요? 심판받게 될 그 세상 나라 안에 몰입되어서 살 수밖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너희들의 관심사가 이제는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보고 살게 될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 다시 볼까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사는요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여기 둘이요 한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이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씻고 똑같이 맷돌 갈고 똑같이 잤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 다 한 자리에 누웠고 둘 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대요. 이것이 지금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이 행하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것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이 롯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이, 자 여기 이렇게 소돔이 있어요. 소돔이 있고 여기 롯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롯이 여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데려감을 당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버려둠을 당했어요. 다 죽었지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롯이 그러면은 이 롯이 믿음이 좋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보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지금 누가 재촉해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롯이 한 거 없어요. 지금 누가 자비를 베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라고. 여기서 멸망할까요? 이 성이 죄악 중에 있대요. 그럼 롯이 이 성이 죄악 중에 있는 거 몰랐나요? 아니요. 롯은요 이곳이 애국가 같다라고 하고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롯이에요. 자기 눈을 들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롯이 믿음 좋았냐? 아니요. 롯은요 소돔이 타락한 도시인 것도 알고요. 다 알았어요. 죄악의 도시인 것도 알았고요. 근데 거기가 자기 눈에는 좋게 보여서 애국가 같아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롯을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그를 빨리 저쪽에서 건져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9장 16절 다음 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면 롯은 또 지체해요. 안 나가겠다고. 아 미련하지요. 너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겠대요.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말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대요? 자비를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뒤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19장 27절과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와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여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롯이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중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보의 역할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의 이름이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씻으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여기 누굴 생각하냐면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중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의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언약 사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내가 널 봐서 쟤 봐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중보의 역할로서 그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꼬라지가 롯과 같아도 자비를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은 언약을 생각했다는 것으로서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죽지 않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서 천사를 보내주고요. 롯이 안 나가겠다 하니까 재촉하고요. 자비를 더해주고요. 계속 생각해줬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구속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롯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자기 행위로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롯이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자기 행위로서 건진받은 것 아니죠.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럼 노아가 행한 것 있잖아요. 노아가 행한 것이 뭐예요? 방주 지은 거요? 지은 거 잘했어요. 그러나 그 방주를 짓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방주를 지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심판받을 그 세상 나라 안에서, 이 죄악된 도시 안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비를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 때에는요. 이 이야기로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몰입되지 않아야지 하여도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미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없음이라고 하는데 풋노트에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성경을 보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롯이 어떻게 데려감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들의 대답하여 돼. 주여 어디 오니까 또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리라는 것은, 죽어있는 이 심판의 자리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몰입되어서 일상을 날마다 이 일상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일상 가운데 삶에서 우선적 가치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곳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비를 더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창조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것의 나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자비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마칠게요. 이 십자가와 세상에 끝날 이 시기를 성도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쨌든 롯과 같이 구원을 받던, 아브라함 같이 쓰임 받던 두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기를 어찌 보낼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비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있어서 부끄럽게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더 받아서 장엄하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는 것으로서 다 구원받는데, 이 시기를, 지금 이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이 시기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고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장엄하게 쓰임받고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의 구원 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내가 지금 여기서 시집 가야 하냐, 시집 못 가느냐, 내가 집을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될 거냐는 것이죠. 집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가난해서 힘들 수도 있죠. 세상의 유혹 앞에 시험 받을 수도 있죠. 성도들은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과 고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부끄러움 받고 살 거냐, 아니면 장엄하게 살 거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제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장엄한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제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들로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교회 가운데 장막을 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 나서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릴게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개척하기 전에 이 장소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이 장소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가 끝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놓고 또 기도의 장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장소를 보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곳이 또 한번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오늘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한 번 더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건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자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 가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자비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우리가 들어가는 구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이제는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의해 있어서 아버지 죽음의 멸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그 나라의 땅의 일에 아버지 몰두되고 몰입되고 한번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에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 붙들어 주시었고 생각을 붙들어 주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었고 새롭게 함께할 그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더 풍성행하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 상처 입은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도 또한 가정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한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시기를 지나갈 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장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